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팀에 대한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 형아들 빼고는 그래도 들었으니까 기억이 날까요? 형아들은 이제 오늘 올려줄 테니까 보시고 약간 어떤 결론으로 끝났는지 혹시 우리 은찬이들 기억나나요? 전 형인데요. 야라고 한번 해줘. 야 한번 해줘. 어디 형들 앞에서 까불고 있어. 네. 어우 무서운 아저씨네요. 사적 제재는 계속 화두라서 자, 어떤 결론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겠지만 시간을 위해서 제가 빨리 하고 지나갈게요. 네. 교회의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나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또 교회 본질에 대해서 언어적으로도 풀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결국은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가 뭐길래 교회가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또 그것이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예배에 대해서 더 깊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라는 얘기를 갖고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몇 가지 해볼게요. 우리 윤희는 삶이 예배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삶이 예배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언이는 들어봤어요?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삶이 예배란 말이? 그냥 너의 언어로 매일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 맥락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매일 계속 우리가 모이는 것 외에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맥락으로는 이제 봐봐요. 지금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삶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표현이 사실 더 정확할 거고 삶의 예배라는 건 우리의 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함께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모으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뭐길래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들어가 볼게요. 예배가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 사실 예배가 예수님 이후에 생긴 거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러면 이제 성소의 예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특별히 그들이 주일에 어떤 날을 정해서 그 주일이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서 성서를 읽고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식탁을 먹고 함께 찬미하면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이 먹는 거예요. 성례예요, 성례. 그래서 이 성례는 전에 설교에서 한번 다루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대체해서 주신 거냐? 6월절 식사를 대체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6월절 식사를 하다 말고 평소라면 그런 얘기 안 하셨을 텐데 마지막 날에 이거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내 피다. 네. 이것은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거를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근데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냐? 6월절이라는 게 원래 저기 6월절에 구원하신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특별히 근데 이 먹는 것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먹는 건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기념하라는 건데 그걸 특별히 어떤 한 주에 한 번 정해서 그 식사 때는 특별히 이것은 성례로 해서 우리가 한 떡으로 포도주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함께 기념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다라고 했을 때랑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구분할 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함께. 함께. 이제 삶이 예배다라는 건 사실은 좀 각자예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자체가 뭐라 그랬었냐면 교회 자체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모임이잖아. 함께인 거잖아. 그래서 이 교회에서 드린 예배 자체의 포인트가 함께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중세 1500년에 시행착오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되게 뭔가 특히 우리는 이제 개신교니까 종교 개혁 이전에 이제 중세의 이제 신앙에서는 약간 예배가 예식 위주였어요. 예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도 혹시 가톨릭 가서 성당 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는 사람 손? 아무도 없어요? 한 번 가봐. 재밌어. 가면은 뭐 하냐? 맨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가 계속 그러는데 되게 예식이 복잡해. 그래서 거기는 일단 매주 이제 떡을 떼는 걸 매주 하고 이제 예전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이 개신교 중에서 예전이 있는 편인데 사실은 좀 더 이제 또 개방적인 교회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어떤 다른 분위기의 교회는 정말 찬양과 기도와 말씀 딱 이것만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성찬도 하고 그 이제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여러 예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가면 성당 가면 그게 더 이제 많이 예전이 있고 말씀 시간이 몇 분 정도 될까요? 2시간? 짧다니. 짧아야지 다른 걸 하지. 그렇죠. 5분이에요. 5분에 10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목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농담 삼아 신부님들은 편하겠다. 5분 10분만 준비하시면 되니까 편하시겠다. 그런 말도 하긴 해. 농담입니다. 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세요. 근데 어쨌든 중세에는 그게 더 심했던 거야. 그래서 일단은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로 막 했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갑자기 막 한자를 막 써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왜? 그 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예식이. 그래서 그 전에 내려온 예식을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라가 바뀌고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그 말을 알아먹을 수도 없는데 막 그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오직 성서, 오직 말씀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예전보다 뭐가 확 늘어났겠어요? 말씀에 대한 집중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배는 이 말씀이 더 많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예배의 두 가지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과 말씀이다. 그리고 그 예전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성례예요. 성찬식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이 예배가 이제 그 예수님 이후에 신약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약인 예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있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지. 근데 이제 번역을 보면 예배로 번역된 단어들이 나와. 구약에 지금 우리말도 이제 예배로 번역되는 단어들이 나와. 근데 그게 이게 어떤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야. 성회로 뭐 나온 것도 나와. 성회 같은 뭐 그런 게 나오는 것들은 주로 어떤 명절에 같이 모이는 그런 거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약간 좀 더 이제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사실 좀 제사가 비슷해. 제사가 원래 매일 드렸거든. 매일 드렸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조금 더 잘 드렸거든. 그래서 제사가 좀 개념이 비슷한데 이제 언어로 가볼까요? 언어로 가면은 지금 예배로 번역되는 게 히브리어의 두 개예요. 하나는 아바드, 하나는 샤하예요. 제 발음이 물론 맞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바드와 샤하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니까. 근데 이 아바드는 특별히 아바드와 샤하의 차이가 있다면 둘 다 이제 예배하다로도 번역이 되지만 특별히 아바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 섬기다.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게 이제 요셉이 이제 형제한테 한 얘기예요. 이 단어가 딴 데서 예배로 번역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3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백성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공동 번역, 새 번역, NIV, NASB에서는 예배로 번역돼요. 똑같은 말이. 그래서 이제 이것뿐 아니라 사실 이
아바드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도 예배로 번역되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섬기며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즉, 근데 이 섬기다라는 이게 뭐냐? 특별히 이것은 마음가짐에 관련된 거예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마음가짐이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섬기다, 봉사하다, 복종하다. 이게 아바드입니다. 또 하나 샤하라 그랬죠. 샤하도 예배하다로 계속 번역이 돼요. 근데 이제 용례를 보면은 이제 롯이 소돔 성문에 있다가 이제 천사들이 오죠. 혹시 그 얘기 아시나? 이제 천사들이 와요. 여기 멸망시킬까 말까 이제 보러 와요. 그때 롯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 앞에 어떻게 하냐? 엎드려 절하요. 이 절하여가 샤하예요. 그래서 샤하는 뜻이 뭐냐?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엎드리다. 좀 더 아까랑 좀 느낌이 다르죠. 아까는 조금 이제 태도나 좀 그런 거라면 이거는 몸이에요. 실제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엎드리다 이게 샤하예요. 그래서 이제 뭐 또 다른 구절에 이에 그 사람이 어릴수에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경배하니라로 이제 번역돼요. 그래서 이 아바드랑 샤하가 어떤 상황에 따라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예배라는 단어로 치환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바드는 정신에 대한 것, 샤하는 몸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와서 헬라에서도 번역이 된 게 라트레야와 프루스코네오 이 두 가지 단어로 이제 치환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그렇겠죠. 하나는 정신적인 것, 하나는 몸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라트레야는 앞에 말한 아바드와 유사한 건데 신약 성경이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섬기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이제 로마서 9장 4절 같은 경우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여기서도 라트레야예요. 그러니까 이 라트레야도 섬기다로도 번역이 되고 예배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몸에 대한 건 프로스코네오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 이게 사실 우리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오늘 또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표현 쓰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이게 다 프로스코네오예요. 이게 다 프로스코네오. 그래서 주로 사실 우리가 예배라고 보는 것들이 제일 많은 건 사실 프로스코네오인데, 또 이제 계시록에도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 대부분 예배라는 단어가 사실은 요한복음까지 해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배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그 예배가 결국 어디서 왔냐? 이 두 가지에서 온 거예요. 라트레이와 프로스케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아바드와 샤하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몸이 엎드러지는 것, 거기서 예배가 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라는 단어는 따로 왔지만 거기서 그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예배에 임한 우리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한 두 가지 차원,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두 가지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고 할 때도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봉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러져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예배를 우리가 하는 태도가 엎드러지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몸도 실제로 구부리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전은 어떤 행위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어나는 것, 우리가한테 하는 행위는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받아 먹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행위잖아요. 이 행위들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 아까 말씀과 예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예전은 주로 행위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몸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건 정신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으로 같이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삶의 예배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거 조금 더 이따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이제 그 이후에 예배 일반적인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워십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에서 사용하는 단어 워십이에요. 경배라고 우리 번역이 보통 되는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가치 혹은 존경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이거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 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것도 그래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내가 삶이 예배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경배를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걸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께 쳐다보고 있지만 네, 알죠. 여러분들이 다 이미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할 것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자, 알고 있었죠? 그럼요. 이미 여러 번 얘기는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주 쉽게 말해서 약간 좀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하나님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 잘나신 분이에요. 하나님 뛰어난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누군가가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야. 특히 우리 형제들 잘 기억하세요? 자매들한테 칭찬을 해야 돼요. 근데 칭찬을 할 때 무지성어로 하면은 이게 튕겨 나가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찬을 하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오늘 머리를 새로 하고 왔네? 그럼 머리가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는 걸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있는 걸로 칭찬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만약에 노래를 잘 불러. 그래서 노래를 너 노래하는 게 되게 목소리가 좋네? 노래하는 게 되게 잘한다? 연습을 많이 했구나.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봐도 난 노래를 못 불러. 근데 와가지고 야, 너 노래 잘한다. 그러면은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는 우리가 뭐 백날 하나님한테 뭐 이런 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뛰어남은 원래 뛰어나시지. 근데 그러니까 원래 뛰어나니까 대충 아무렇게 던져 다 맞긴 맞겠지. 하나님은 뭐 이것도 잘해서 저것도 잘해서 그러도 되겠지. 근데 그거는 영혼이 안 실린단 말이야. 하나님께 영혼을 실린 칭찬을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어떤 뛰어남을 경험하는 거야. 경험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자연을 보고 경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너무나 멋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사람을 보니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우신 솜씨가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는 거예요. 처음 지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머리를 사실 쓰라고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못 박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머리를 쓰라고 주셨는데 머리를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별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해도는 하세요. 해도 하시고, 그리고 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누구 욕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입술로 사랑하는 말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사랑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손을 줄 때 누가 때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뭐 농구도 하고 뭐 발로는 축구도 하고 그런 거 좋지만 때리라고 준 게 아니고 이것으로 내 삶을 즐기고 또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손과 발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솜씨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이 예배가 되는 차원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된다고? 복종하는 마음. 엎드려져서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여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배인데 두 번째 이제 예배 일반적인 용어가 영미권에서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결국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또 모여서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어때야 된다? 섬기는 거다. 근데 이 서비스라는 용어는 사실 약간 이중적이에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닦았잖아요. 그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그 섬김을 기억하는 것과
그러므로 저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친구들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차원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먼저 섬기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섬기겠다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예배 용어가 뭐가 있냐? 미사가 있어요. 미사. 이거는 이제 성당에서 미사라 그러죠. 미사는 이제 라틴어 마사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사. 이것은 해치다, 흩어버리다예요. 이거는 폐해 선언하는 건데 어디로 흩어버리겠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집이 아니라 세상으로예요. 왜냐?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 성도들이 향한 예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뜻들을 삶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거 좋아요. 하지만 아까 예배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가서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일치가 안 된 예배자는 나중에 네이버에 나옵니다. 뭐요? 자기의 삶과 네. 이제 특히 예배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예배자는 약간 영광의 자리예요. 네. 영광을 누리는 자리예요. 네. 근데 자기의 삶을 계속 다듬지 않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면 어떻게 되냐? 겉과 속이 계속 괴리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속이 썩어요. 네. 그러면 어느 날 이 썩은 게 어떤 범죄나 뭐 성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적인 문제로 제일 많이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나면 이제 그런 거죠.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라는 거죠. 유명한 찬양인도자 에이모 씨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결국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삶이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삶이 예배가 아니면서 모여서 예배를 백날 드리면 그 영광을 지가 처먹고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더 썩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겉으로 티가 나지? 그럼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옆에서 누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기회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겉으로 멀쩡해. 겉으로 멀쩡하면 그런 회개할 기회도 없이 있다가 정말 심각해져서 그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도 예배지만 삶의 예배라는 걸 기억하고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특히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이제 찬양 사역자를 포함한 사역자분들과 또 한 부류는 저기 이단 분들이 잘 그러시더라고. 이단 분들이 이제 완전 스위치가 켜지듯이 종교 모드가 됐다가 일상 모드가 됐다가 하는 것들을 몇 번 봤어요. 그 이단에서 또 이제 결국은 이제 왜냐면 이단 속에서 제대로 된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 어떤 건물 속에서 만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어쨌든 삶의 예배라는 것들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우리나라 용어는 예배죠. 우리나라 이제 예배는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하나님 없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월적인 존재한테 예배하는 의식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우리말 예배라는 단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본질을 이제 반영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결론에서 이제 닫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배는 뭐고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종합하자면 예배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잠깐만 몇 시에요? 벌써요? 큰일 났네. 이것은 성도 각자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는 예배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삶에 위로가 있고 어떤 힘이 생기면서 흩어져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함께 모일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요. 특히 성도 간에 어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내 안에 상처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함께 모여서 아까 십자가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예배자로 서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 예배자에 대해서 더 이제 깊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는 기도는 은찬이가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